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요즘 진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정말 덥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64번째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본 것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냥 바로 앞에 예루살렘에 오는 그 가정 속에 주변에서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없었더랬습니다. 모두가 가면 안 된다고, 가면 결박당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그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아주 만류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그들의 염려하는 그 마음도 바울은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러나 그처럼 바울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언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어떤 자신을 위해서 염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인정하면서도 끝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곧바로 그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찾아가죠.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아멘. 바울은 이제 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요즘 분류한다면, 정리한다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보고하고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역 보거나 선교 보거나 혹은 간증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행한 것을 더 이렇게 부각하고 어필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보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런 어떤 마음, 이런 태도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또는 이제 목장을 섬겨갈 때에 우리 자신을 어필하지 않도록 사실은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분 대단하다, 그 목사님 참 훌륭하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따라서 헌신해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이런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 저분 참 대단하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잘 들지 않고 오히려 막, 야, 저분은 저렇게 저런 일도 하고 하는데 뭐 죄송한 말이지만 좀 힘이 빠지고 마는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령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님, 저 근사님, 혹은 저 목자님, 목녀님 참 훌륭하고 우리 목녀님 대단해요. 우리 목자님 참 고마워요. 그런 찬사는 있어도 나도 그러니까 목자해야지, 나도 목녀로 섬겨가야지,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야 돼요. 바울이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힘겹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당도한 바울, 우리는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을 했고 또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겹게 예루살렘에 당도한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에 왜 가고자 했냐면 이들 안에 지금 기근 때문에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궁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이방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하루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달려온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울과 정작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를 위시한 이 장로들의 모습은 가히 비교가 되고 상반된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데 20절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장로님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이 장로님들이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썩 좋지 않다, 이런 걸 좀 우리가 발견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바울이 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전하였는데,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다고, 꼭 왠지 당신도 열심히 애썼는데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가 되어 있고, 꼭 그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약간 경쟁심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말 중에 참 이해가 힘든 말이 뭐냐면,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이다. 이들이 유대인인데 원래 그러니까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 맞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두 여전히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이라는 건지, 그죠? 이제는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어떤 열성적인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이들이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건가라는 거죠. 더욱이 그래서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하나의 고민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들이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열성적이라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그런 것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고뇌가 없이 오히려 그 반대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바울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반대의 어떤 것으로 고뇌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21절입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닌데요. 네.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하면 사실 설교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보고 또 나누는 거죠. 우리도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율법에 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열심인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사고관, 세계관, 가치관, 종교적 열심,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종교는 바뀌었는데 사람이 전혀 안 바뀐 거예요. 골치 아픈 거죠. 더 나아가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결국 그러니까 모세를 배척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고 있다, 그런 소문이 지금 이들 가운데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맞습니까? 바울이 그랬나요? 바울이 그랬나요? 바울이 안 그랬습니다. 그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도 참 문제가 있지만 예루살렘 이 교회 장로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진짜 그랬나 긴가민가 했다면 바울에게 물어야죠.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도요, 형제요, 정말 그렇게 혹시라도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소문이라는 사실, 오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왔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바울인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마음을 모두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면, 신자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지도자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야겠죠. 아닙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바울 사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그거 아닙니다. 누가 자꾸 그런 말을 합니까?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오해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도 사도를, 주의 일꾼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 호통을 쳐야죠. 따끔하게, 그죠? 호통을 쳐야 되고, 혹시 그런 것을 막 주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치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볼게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24절 같이 볼까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왔는데 바울이 반가우면서도 사실은 반갑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인 거죠. 바울이 왔다는 것을 알면 말 그대로 이 교회에 이제 소란이 일어날 것 같다. 파란이 일어날 것 같다. 뭐 분열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바울 형제님 이렇게 좀 하십시다. 이렇게 좀 하십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살기로 맹세한 소원한 사람이 넷 있는데 보통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소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이 넷 있는데 그들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경비를 바울이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울이 결코 유대인의 이런 풍습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 그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리 좀 하자. 그리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바울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가지고 있고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울을 벼르고 있는 형제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죠. 언젠가 새벽에도 이 본문을 대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제안이 어떨까요? 별로 내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울은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볼 땐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나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막 그런 말을 퍼뜨리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아닌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나름 그 난간을 뚫고 이렇게 왔는데 거창하게 한영이나 뭐 한대해주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죠 형제들이. 근데 대다수의 유대인 형제들은 바울을 자신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고 황당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이 별로 내키지는 않았을 거지만 그래도 그들의 건의를 존중하고 또 이 교회의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협조하는 거죠.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게 그래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는 뜻도 있죠. 본문 마지막 26절인데요.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이제 이어서 보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생각이 바뀌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전혀 엉뚱한 일로 오히려 이 일이 아니라 엉뚱한 오해로 사실도 않은 일로 결국은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결국 이방인에게 로마 군대에 넘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신약 교회가 태동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그죠 많이 고생했습니다. 매 맞고 갇히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고 고난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말고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어떤 초창기에 비하면 지금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시간 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만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 교회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급성장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교회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급성장을 했다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 교회의 지도자들부터가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 안에는 어쨌든 간에 지도자들, 여기 장로들, 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우리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데 이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도자 자기 자신들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있겠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가 혹시 그런 수만 명이나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율법의 열성인데 지금 그들을 결국은 사실은 잘 다루고 가르치고 아니면 필요하면 호통도 치고 치리도 해야 되는데 혹여 그래 했다가 그들의 마음이 마음을 닫는다든지 혹여 그랬다가 교회가 갈등이 생긴다든지 분열이 생긴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그죠? 복음과 진리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교회를, 영혼을 돌보고자 또 리더들이, 사역자가 있는 것인데, 그죠? 근데 교회 때문에 진리가 그냥 감춰져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역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사역자 자신들 때문에도 교회는 중요하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계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 저 지방에 다른 지방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부임을 했거든요. 부임했는데 3년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재신임 투표를 한다 그랬대요. 그 교회에서 따로 그런 걸 정했대요. 신임 투표를 한다고 3년 안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직결된다라고 해도 볼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계속 잘 돼야 돼요. 영혼 구원을 해서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침노하기 때문에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당연히 교회는 잘 돼야 되고요. 교회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자체가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자신들이 이유가 되어도 교회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 때문이라도 교회는 성장해 가야 되고 우리 교회니까 교회는 성장해 가야 되고 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큰 이유는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큰 이유죠.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천국은 침노에 가야 됩니다.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야겠죠. 그런데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쫓기게 되면 결국 이런 어찌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율법의 열성적인 신자들, 더욱이 다른 사역자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열성인데도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른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열정을 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는, 그걸 그대로 존중하고 마는 거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 틀렸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말 했다가 또 마음 상할까 봐, 듣기 싫은 말 했다고 또 확 그냥 나가기라도 할까 봐 그냥 막 끙끙대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은 당연히 세상적인 욕물의 산물인 거고요. 교회는 또 다른 종류의 종교적 욕망의 산물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이 지배해버린다는 점에서는 같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그리스도 밖에 서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게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이 없는 신자, 그냥 신자 정도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없는 직분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여했다, 내가 뭘 했다, 내 공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자기는 자격이 있는 신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자기 권리가 있는 신자들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커져버리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찌 할 수가 없는,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거기까지, 그 지경까지 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바울을 고발해버리고 바울을 붙잡아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아주 비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도 생각하면서 비춰봐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 있다 하겠죠. 리더부터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이런 괴물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뭐 십자가 져야죠. 근데 어찌 보면 십자가까지도 아니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죠?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주님 안에 매여가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처럼 그냥 인간의 종교적 욕망의 산물이 되는, 속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 목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할 때 교회가 권리를 포기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결국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고자 하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는 정식적으로 가정교회 전환을 해가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가정교회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우리 주일 저녁에 항존 직분자분들 모임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니까요. 우리 예수님 주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세련되고 좀 멋진 어떤 구호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결국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가 가정교회도 하고자 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어떤 처치 홈스쿨링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수직적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고요.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비신자 전도에 집중해서, 그죠? 그냥
막 이 교회가 이런 면에서 좋네, 저런 면에서 좋네 해서 타 교회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고 와서 그래서 그냥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비신자 전도에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도 같이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당연히 무슨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불필요한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교회가 아닌 교회를 뭐 틀렸다고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마치 가정교회의 열성을 가진 그런 또 교회, 그런 신자가 또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은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주님의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최 목사님도 늘 그래요. 더 좋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것들. 그리고 이 가정교회 운동 자체도 이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운동인데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것이 아닌 또 하여튼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그것이 더 맞다고 한다면 특별히 신약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리지 않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자라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죠. 우리에게 맞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여기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과 바울 사도가 있다면 오늘날 누가 더 목회를 잘하는 목사일까? 누가 이처럼 메가처치를 담임할 수 있는 목사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율법의 열성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열성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열성이라는 말은 뭘까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열성을 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거든요.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 그대로 그냥 맞다고 해주시고 아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화시켜 주시고 심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바울 사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을 어떤 영적 지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저 또한 저는 저대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어떤 목회자가 되려고 할까 하려고 하나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한 주 한 주 때로는 그냥 그래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걸 맞는데요. 그런 찔림을 솔직히 그런 괴로움을 때로는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함께 서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신앙의 세월들이 나이들이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함께 애써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바울의 그 일행들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낱낱이 보고하고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의 나눔이 감사의 나눔이 간증이
풍성하기를 바라고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